2013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영육의 강건함과 풍성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풍성한 삶, 예수 안에 풍성한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먼저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에 내려가 보면 하반절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그가 풍성한 삶이에요.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해 동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약속된 것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고요. 16절 하반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성화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변화, 거룩한 변화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예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야 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려야 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비유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무, 그리스도인의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신 대로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넘쳐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다 발견했을 거예요. 본문을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repeat된 phrase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나 하면 11번이 나와요. 11번. Abi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된 것은 This is living union,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적인 유니언, living union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This is a loving union, 사랑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께 드려지는 사랑의 연합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This is a lasting union, 영원한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접붙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성경의 한 이야기를 예로 들겠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저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대접할 것을 열심히 준비한, 누가 준비했어요? 마르다가 준비했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 바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마음이 불편해서, 선생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삐 일하고 있는 것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 동생 마리아에게도 내 일을 좀 도우라고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자,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명상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Contemplative life. 그러나 마르다는 Active life예요. 행동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말씀 중심의 삶을 상징하고, 마르다는 사역 중심의 삶을 상징을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는 being에 더 관심이 있고, 즉 존재 자체에 더 관심이 있고, 마르다는 doing에, 일에 더 관심이 있어요. 혈액형으로 따지자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혈액형 뭐예요? B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혈액형 A란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무엇을 더 사모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더 사모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는 것, the presence of God.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을 표현해 주는 거냐 하면 presence of God이 아니라 presents for God. 하나님께 드릴 예물, 선물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음식 대접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relationship, 관계에 더 관심을 쓴다면 마르다는 responsibility, 마땅히 오셨으니까 대접을 해야 된다, 사명에 더 관심을 써요.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full heart를 표현한다면 마르다는 full schedule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건 내가 마르다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거 아닌가. How about you?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쪽에 어느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수행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But first thing first.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이 first thing first. 일도 좋고 일도 사명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first thing first. 다윗도 이것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가장 사모했던 것, the first thing first, I want to be in the presence of God in His temple.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한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앞서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7절로 내려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이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죠? 150편. 역시 노래하는 성가대가 잘하네요. 시편이 150편으로 있는데 그 시가 한꺼번에 1편, 2편에서 150편 쫙 쓰여진 게 아니고 각기 다른 세대에 쓰여졌던 다른 곳에서 쓰여졌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책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놓고 편집할 때에 어떤 시를 제일 앞에 놓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거 큰 숙제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편집자에게 시편 1편, 현재 있는 담겨져 있는 1편을 제 앞에 놓게 하셨는데 그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 전체를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시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권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의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점점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조성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결정을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뒷부분만 기억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다. 구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을 조성하고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점점 무엇으로 바뀌게 되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몇 퍼센트 응답된다고요? 100% 응답된다. 응답되는 방법과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교회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응답해 주시는데 그 안에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관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왜 그러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 나인 것을 네가 믿는구나. 내가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지금 내가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신뢰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새해 2013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 1월 1일 지나고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지나니까 벌써 우리가 신년 첫째 주일 오늘 맞이하기 전에 수목금토 4일 동안을 새벽마다 모여서 본당을 거의 꽉 채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나는 오늘이 신년 첫째 주일인 줄 몰랐어요.
벌써 예배를 여러 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아침 주보를 딱 열고 보니까 그렇구나, 신년 첫째 주일이구나, 오늘 새롭게 새해 인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자녀들까지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들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거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을 acknowledge 하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하루하루를 기도로 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기도 생활로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기도 생활로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아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어떤 계명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키란 얘기인가? 그걸 narrow down 시켜가지고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 기도의 응답과 기쁨과 열매가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해가 바뀌면서 영화를 봤는데 뭘 봤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영화를 보는 거죠. 레미제라블을 봤어요. 레미제라블 영화를 봤는데 우리 어렸을 때 다 읽었던 그 빅터 유고의 레미제라블 아닙니까? 스토리를 잘 알잖아요.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린 조카가 굶어 죽게 되니까 빵을 도적 훔쳤다가 걸려가지고서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원래 5년 하게 돼 있었는데 그냥 억울하게 19년을 한 거예요. 풀려 나왔는데 전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선 가는 데마다 천대받고 일자리를 하나 더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쓰러져 자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신부 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서는 역시 그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훔쳐가지고 나갔는데 붙잡혀 돌아온 것을 신부가 허물을 다 덮어주잖아요. 너 그렇게 급히 나가느라고 내가 준 이 촛대는 안 가져갔니? 이것도 가져가라. 그러면서 My friend, my brother,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 사랑의 장발장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제껴놓고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을 사는데,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되어가지고서는 마차에 깔려 죽을 뻔한 한 노인을 구해내요. 어머니마저 돌아가 고아가 된 여자아이를 자기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서 자기의 과거를 들추어 내려가는 셰빌 경감이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장발장이 그를 용서하고 살려줍니다. 사랑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인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는 임종 때가 가까워 있을 때에 장발장과 더불어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삼중창을 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Take my hand and lead me to salvation. 내 손을 붙잡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Take my love, for love is everlasting. 내 사랑을 받아주십시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And remember the truth that once was spoken. 일찍이 선포되었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뵈면서 살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끝나기 전에 부를 찬송가에도 521장 찬송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주어진 풍성한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젊은 관원 부자가 젊고 관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자 돈이 많은 사람 그 이상 뭘 원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텅 빈 공간을 발견하고 삶의 참 의미를 찾아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느냐? 네, 내가 율법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너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그 한 가지, 그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데, 다른 많은 것, 그것을 놓지 못함으로써 이 부자 청년은 예수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 말할 수 없는 기쁨, 변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해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라고. 과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오고 갈지라도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풍성한 기쁨을 누리면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변화되는 성화의 열매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기도 생활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